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도의 부부생활이라. 성도의 부부생활. 세상 부부의 생활이 아니라 성도들은 가정에서 부부생활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하는지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처음으로 가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는데 이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넘어지게 됐죠. 그래서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끊어졌어요. 그리고 또 그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받아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계속 아담과 하와의 후대인 남자와 여자의 그런 성적 결합으로, 성결합으로 인해 인류는 계속 번성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부부의 이 성관계는 사랑의 최고의 친밀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종족 번식은 물론이거니와 부부간의 가장 친밀도를 나타내기 위한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결실이라, 자식은 사랑의 결실이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요즘은 그 말도 잘 안 써요. 왜죠? 아이를 지워버리는 게 너무 많으니까. 사랑의 결실 지워버려. 그렇죠? 우리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일밀도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하면서 그의 결실인 열매로 자식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후대를 이어갈. 물론 성욕구와 쾌락을 위한 그런 관계도 많이 있죠. 엄청나죠. 그러나 서로 사랑함으로 친밀함에서 하는 부부의 성관계는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지만 성관계를 위한 사랑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건 성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거죠. 쾌락주의자죠. 세상에서 매춘이나 육체의 쾌락만을 위한 그런 성관계 있죠. 그것은 정욕적이고 이기적이고 음란우상이고 음행에 죄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에덴 범주의 아름답고 순결한 그 부부의 성은 점점 더러워지고 상품화되고 변질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가 부부가 되면 에덴의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전혀 서로가 부끄러워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자기의 모습을 보고 감추고 부끄러워하게 된 거죠.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중요한 부분을 가리우는 겁니다. 왜? 부끄러우니까. 왜? 죄 때문에.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 솔로몬과 술라미가 나오죠. 근데 그 동산에서 보면 전혀 부끄러움 없이 보고 느끼는 것이 아가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성적 표현이 아주 자유롭게 말이나 행동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서로 그런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세상의 스트립쇼를 말하는 게 아니죠. 부부간에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부부관계는 에덴 동산 죄 이전으로 회복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안 하고 살 수도 있죠. 조선시대도 살아왔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의 부부의 관계는 그렇게 엄청난 제약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부부에게만큼은 아주 자유롭게 서로가 부끄럽지 않게 그 성을 누리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유교 영향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남자가 왜 결혼을 해야 되냐? 혼자 살면 안 되냐? 혼자 사시도 돼요. 본문에 나와서 독신으로 사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과연 음행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느냐? 그리고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혼자 살아도 나쁘지 않아요. 바울도 혼자 살았대요. 그런데 남녀가 결혼해야 할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면 범죄 이전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네는 짝이다. 가정을 이루라. 이제 한 몸이다.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또 원래 남자부터 만드시고 혼자 있는 모습이 좋지 않아서 갈빗뼈를 쬐서 하와를 만드는 건 짝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명령이에요. 즉 인류 번식을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서로 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죄가 들어와서 부끄럽게 된 거지요. 그러면 이제 범죄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이제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근거를 삼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라는 거죠. 음행을 피하여. 그러니까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것은 남자 여자가 하나씩 만나서 부부의 관계를 맺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음행이 몸에서 나타날 때 그것을 부부끼리 해결하라는 겁니다. 부부끼리 해결하면 남한테 다른 사람 가서 해결하지 말고. 지금 세상이 온통 자기 부부끼리 딴 데 가서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다 그 문제잖아요. 말만 않지. 부끄러우니까. 창피한 하니까. 남의 건 오픈시키고 지 건 감추죠. 이게 부부 사이가 지면된 정상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게 정상이라고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보면 절대로 정상은 아니에요. 범죄 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기도 하지만 음행, 왜? 자꾸 그 아름다운 성이 변질되고 타락돼서 죄의 놀이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음행을 피하지 않기 위해서 여자든 남자든 남편과 아내를 두라. 즉 결혼하여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에게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부의 관계, 즉 이 부부의 의무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부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부부시 부부의 성관계입니다. 이 부부 관계가 좋지 않으면 거의 무늬만, 그리고 그 부부의 관계가 좋으면 다퉈도 싸워도 자존심 상해도 대충 넘어간다 라고 세상 사람들도 말해요. 그런데 실제로 맞습니다.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몇 번 들었지만 하나님께 주신 허락한 성을 부부가 서로 신뢰 안에서 그 친밀도를 느끼고 서로 누린다면 다른 데 눈을 돌려야 할 필요가 없지요. 부부가 서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쪽에서의 자기 육체적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건 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둘의 문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 부부의 관계에서 부부의 의무는 서로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라. 자기 몸이라는 것은 뭐죠? 성관계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 하기 싫은데 이게 서로 안 통한다는 거죠. 그것이 서로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남자가 여자가 거문다면 그게 잘했다가 아니라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정당하게
미루든지 합을 하든지 그것은 싸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오늘 말씀에 남편도 그 아내를, 아내도 그 남편에게 의무를 달아. 의무가 뭔 의무겠어요? 원어에 분명히 부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 때문에 부부 사이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나 나냐, 남자냐 여자냐 그걸 말하지 않아요. 서로 여기는 존중이라는 게 있어야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사랑한다면 미룰 수도 있고 진행할 수도 있고 또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없죠. 자기 기분 딱 나쁘면 안 돼. 남자도 두르지 않고 외박한다든가 이런 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건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거기에 선택할 수 있는 건 남편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 이 말은 네가 내가 남편이니까 네가 여자니까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동일한 인격체고 동일한 결정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뭘까요?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부부가 서로 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기분 나쁘지 않게, 마음 상하지 않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거죠. 그게 없다가 보니까 자기 스타일로 나 오늘은 기분이 나빠, 뭐 마음이 없어, 생각이 없어, 피곤해, 남자나 동일한 핑계대로 정당한 서로의 사랑의 표시도 없이 그냥 자기 지금 현재 기분만 얘기하고 그걸 이해 못해준다고 하면, 글쎄요, 그걸 이해하는 점잖은 분은 겁대기만 이해하지 속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책을 보면 원래 다른데 뭐 어떻게 똑같이 돼, 남자 여자가? 에? 뭐가 남자는 화성에서 오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대. 그 말은 딴 별나라에서 왔다는 이 의미예요. 에? 그냥 원래가 다른데 어디 같아요. 맞추는 거죠. 모양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른데 그걸 서로가 의견 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은 상황에 맞게,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은 상황에 맞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위하는데,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마. 이걸로 다투고 논리를 내세우고 자존심을 구기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가정 절대 있을 수 없어요. 3일도 못 가 쫑나, 요즘 말로.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분방하지 말라 같습니다. 분방하지 마라. 이 방 가서 하고 저 방 하자고. 방을 나누지 말라. 한 방 쓰라 이 말이에요. 한 방 쓰라. 그런데 다만 기도할 틈을 넣게 하라. 여기서 기도하는 건 이제 금식 기도라 할지, 그리고 자기가 내가 일주일이랄지 금식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다. 그럼 당신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 일주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그때는 잠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합의상 얼마 동안 있지만 다시 합하라. 그러다 여기서 다시 합하래요. 이는 왜 그냐?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탄이 너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사탄이 뭐겠어? 음란의 마귀, 사탄. 우리의 생각에 정욕이 이끌어 둘 중에 하나 딴 생각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요. 그래, 우리 믿는 자들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굉장히 약합니다. 약해요. 때문에 서로 분방이라는 건 싸웠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가 넘어가기 전에 화해를 하고, 그죠? 화해를 하고, 그리고 한 방에 자야죠. 아무리 머리통되게 싸웠더라도 사과를 하고 서로 화해를 해야 돼요.
또는 저 방 와서, 또는 이 방 와서, 어젯밤 또 네가 알아서 먹고 가고. 그러니까 열받은 남편은 저녁에 안 돌아버리고, 와도 술 몽땅 먹고 돌아버리고. 그거 굳이 뭐 집이 아니죠. 가정이 아니죠. 그냥 하우스죠, 하우스. 게스트하우스. 아무나 와서 하고 가는 거. 그것은 적어도 기독교인의 부부가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미혼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했어요.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에게 말한다. 뭐라 하냐면, 그냥 나와 같이 지내는 것도 좋다. 그게 시집가고 장가기 싫으면 가지 말라. 그런데 절제할 수 없다면 뭘 배겠어요? 정욕, 성욕. 젊으니까. 그러면 결혼하라.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게 낫다. 그래서 불타다는 말은 정욕에서 일을 저지르느니 그 말이죠. 불타다. 불을 내는 거죠. 일 터치는 거예요. 정욕 못 참아서 일을 터쳐서 사건을 만드느니 그냥 결혼하라. 그게 낫다는 겁니다. 또 결혼한 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마라. 결혼했다면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갈라섰다면 그냥 친해든지 아니면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다른 데는 시집 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혼했으면 그냥 살든지 아니면 합하든지 하라.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결혼관 그리고 부부관이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헷갈리지 말고 뭐 세상 스타일이 군다고 아무개가 나와서 뭐 좋은 말하고 군다고 뭐 그 심리 상담 다 그거 안 맞는 거예요. 저들도 지 가정 못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지 다른 말씀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불신자의 부부관계 나왔습니다. 믿는 자는 먼저 이혼을 할 수 없다는 거고요. 어떤 형제에게 성도에게 믿지 않은 아내가 있다. 근데 남편이 그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다. 이혼하지 말라. 또 어떤 여자 성도에게 마치 믿지 않는 불신자의 남편이 있다. 근데 남편이 있어 아내와 살기를 원하고 좋아한다. 이혼하지 말라. 내 마음에는 안 드는데 남편과 아내가 안 믿는 남편과 아내가 그냥 살기를 원한다. 헤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럼 이혼하지 말라. 그것은 믿는 남편과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자녀가 거룩해지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말하면은 믿는 자를 통해 믿지 않는 자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를 기다리라는 거죠. 그런데 불신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한다. 그러면 거기에 응할 수는 있다. 내가 먼저는 못하지만 응할 수 있다. 또 하나 있지요. 물론 음행죄로 인해서는 허락을 해요. 서로 둘 중 하나 누군가 음행을 했다. 그럼 그것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못 산다는 거죠. 근데 음행은 위에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불신자 남편이나 아내가 둘 중에 난 네가 예수 믿으니까 못 살겠다. 헤어지자. 그러면 우리가 대답해 줄 수 있다. 그래, 응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가 원치 않는다면 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살기 원한다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화롭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원한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아내들이여 네가 남편을 이끌어 구원하게 될지 어떻게 알겠으며 믿는 남편들이여 네가 아내를 이끌어 구원하게 될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믿는 자가 불신자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불신자들 가운데 외짝 신앙으로 신앙생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를 말씀하는 거죠. 이미 결혼해버려서 예수를 믿었다면 참 힘들겠죠. 그럼 결혼을 하기 전에 선택했다면 신중해야 되겠죠. 이게 지난 5월 11일 그 뉴스원 인터넷에서 제가 본 건데요. 노소영 씨라고 61년생이에요. 그럼 저보다 2살 덜 먹었어요. 우리 한갑이에요. 현재 그 아르센터 나비 관장이 돼요. 누구냐면 이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 딸이에요. 누군지 다 알죠? 그리고 에스케르 그 최태원 회장의 배우자예요. 아내입니다. 근데 이분이 감리교회 아주 독실한 신자예요. 감리교회. 근데 현재 이혼 수순 중이에요. 이혼 사유는 최태원 씨가 불륜을 저해서 혼외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노소영은 아무리 그래도 나는 가정을 지키겠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 유책 배우자인 최 회장이 이혼 소송을 이제 청구했다는 거죠. 희한하죠? 아니 유책자가 어떻게 그걸 청구한다는 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 법으로도. 그런데 지난 13일에 가족의 의미를 주제로 한 인문학 강좌에 강사로 요청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자신은 이혼 소송 중에 있는데 가족에 관해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난처하고 또 가족에 대해서 자기가 말할 적이 있는가 이게 곤혹스러웠는데 그래도 이 강연을 부탁한 분이 무슨 깊은 뜻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받아들였대요. 받아들였는데 저는 오늘 그 강연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죠. 그 강연 내용이 이렇습니다. 가정이 뻥뻥 뚫린 그런 가정들이 인문학교 시대에 많이 있대요. 그들은 그 지식을 통해 돈을 벌어 성공했는데 아이들은 이미 멀리 가 있는 그런 상황에도 성공의 의미가 무색하다. 성공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는 겁니다. 자식들을 열심히 돈을 들여 가르치고 또 열심히 돈을 벌어 성공했는데 주변에는 없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 성공이 의미가 없더라. 자, 이 노관장은요 이런 부분에서 공동의 가치가 중요하다 그러겠어요. 이대로 말씀드릴게요. 공동의 가치가 없는 가족은 모래알처럼 흩어진다는 점을 알았다. 이를 막으려면 가치의 공유를 통해 가족의 참된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결혼하려는 사람들은 집보다 가치관을 먼저 장만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결혼 왜 못해요? 집 살 돈이 없대요. 집이 목표예요. 가치관이 뭔지 모르겠죠? 자, 노관장은 공동의 가치 형성에 대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문화활동도 있고 책, 음악, 영화, 게임, 봉사활동, 그리고 마지막에 종교활동 등이 있다. 이 종교활동 등 어찌되었건 함께 시간을 보내고 토론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결혼을 하려는 사람에게도 결혼한 가정에게도 부부에게도 다 필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가족과 가정은 소중하지만 참 그 사람 말대로 품이 많이 들어가기에 시간과 노력은 필수다. 그냥 되겠거니가 아니라는 거죠. 서로 하여튼 부딪히고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주 이야기하고 같은 취미 활동을 즐기는 그런 공동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는 것이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먼저 미혼자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결혼의 가장 우선은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지금 우리의 성도들의 부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또 부부가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까? 가족들과 함께하며 소통을 하고 있는가요? 위의 이야기는 내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한 개인의 말입니다. 한 개인의 강연에 불과하지만 사실은 지금 현대 사회의 부부들 그리고 가족들의 공통적인 문제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부부의 문제는요, 단순히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가족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너와 나가 아니에요. 너와 나가 아니에요. 나 때문에 누군가 또 다시 내 후대가 생기고 그 가족을 위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공의 욕심보다 믿음 안에서의 부부와 가족들이 함께 토론하고 또 소통하고 하는 것은 온 가족의 행복이 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안에서. 성경에서 결혼과 부부는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남녀 결혼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런데 남녀가 부부가 되는 것은 음행의 죄를 피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또 믿는 자는 음행 위에 이혼할 수가 없고 불신자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할 때는 응할 수는 있다. 이혼했으면 화합하든지 그냥 지내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을 원하신다. 하나님 가족이 쪼개지고 나누고 그런 거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미혼자도 언젠가는 부부가 될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33절 중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부부 생활은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자, 강조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는 겁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자신같이, 자기 몸같이. 어째요? 조금만 어째도 아파. 열나도 가서 바로 진통제. 자기 몸이니까 자기 몸처럼 아낄 거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자기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에? 이성교제도 이렇게 한다면 헤어질 일이 없겠죠? 틀린 말씀 아닙니다. 이처럼 부부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성도의 부부 생활은 결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부부가 아닌 그렇습니다. 세상의 부부가 아닌 성도로서 부부의 생활을 통하여 축복의 가정을 이루시고 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